차별금지법으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뭐지? 내용을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금년 6월 29일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이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차별금지 법안에 대해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별을 금지하자는데 우리 기독교가 반대하는 것이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죠? 사실 지금까지 차별에 대한 반대, 차별 금지는 기독교에서 이루어 놓은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교 문화에 깊이 사로잡혀서 뿌리 깊게 내려온 신분 차별, 남녀 차별을 없앤 것이 기독교입니다. 유교 문화에 의해서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양반, 중인, 그리고 평민, 노비, 신분이 있었습니다. 이 신분제를 허문 것이 기독교입니다. 조선시대 말기에 예수님을 믿은 양반들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노비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신분제에 의한 차별을 허물어뜨렸습니다. 조선시대에 남존여비 사상이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존여비 사상을 허문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성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여성을 교육하고 사회 진출의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선교사 스크랜튼이 한국 최초의 여학교를 세웠습니다. 바로 1886년에 창립된 이화학당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신분제에 의한 차별,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에 따라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고 계시는데 회당에,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 한 사람이 금 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또 한쪽에서는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가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구석진 자리로 가라 그렇게 말한다면 너희가 서로 차별하는 거 아니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어서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해주셨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해주셨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으로 그가 영적으로 부요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게 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득에 따라서 또는 사람을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이나 인종, 지위에 의해서도 지식에 의해서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수구디아인도 그 당시에 야만족이라고 일컬어졌던 그러한 종족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 여러분, 왜 차별이 없습니까? 거기에는 이라고 앞에 되어 있죠. 그럼 앞에
10절에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들의 지식도 우리들의 삶도 모두 새롭게 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속성에는 차별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만들지 않으면 차별하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차별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유이시고 모든 것이시고 만유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예수님 아닙니다.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종에게도 자유인에게도 할례를 받은 자도 받지 않은 자도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 잔치는 천국 잔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이 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바쁘다고 거절을 하죠. 처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활동하시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보고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먼저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부한 모든 사람들을 사실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터키,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유럽, 미국으로 복음이 건너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도를 거쳐서 중국으로, 아시아로 복음이 전파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인의 베푸는 잔치 초청을 거절하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합니다. 초청했는데 안 오더라. 오는 것을 거부했다. 그러니까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야기를 하죠.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주인이 베푼 잔치에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자리에 몸에 장애가 있다고 가난하다고 참가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서 신분이나 인종, 성, 남성, 여성, 장애, 경제력, 지식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차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차별하지 않도록 선포해야 합니다. 차별 금지는 우리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느냐? 차별금지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행동에 따라서 확실하게 차별하십니다.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는데 행동에 대해서 차별한다. 좀 이상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별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이죠. 그는 성령과 불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을 모아서 곡간으로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신다. 예수님의 심판을 비유적으로 나타내주는 구절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사이좋게 곡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알곡은 곡간으로, 쭉정이는 불태워집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완전하게 구별하십니다. 유대인이 알곡이고 헬라인은 쭉정이, 알곡은 부자고 쭉정이는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주시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불은 안 받았는데요. 이 불은 성경에 보면 연단하는 불, 정결하게 하는 불, 성령 강림의 상징.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강림할 때 머리에 불 같은 것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성령과 불 같은 의미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죄를 씻는 것, 그리고 몸이 물에 담겨졌다가 나오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의미. 그래서 우리는 이미 물로서 그리고 성령으로 불로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알곡으로서 곡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마지막에 너무나도 큰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구원받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인이 베푼 잔치에 모두 초청되었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지 돈이 많은 사람이든지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장애인이든지 그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죄인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죄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 간의 기준이 다릅니다. 죄란 이 용어의 의미가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왜 폐지되었습니까? 간통을 형벌로 다스려야 되냐? 쉽게 말하면 간통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느냐? 이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인데 정부가 형벌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 이것을 손해배상으로 하자. 다시 말하면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으로 가자. 간통죄가 입법이 된 지 110년 만에 2015년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간통죄가 4000년 전부터 죄입니다. 간음,
간통은 십계명에도 나옵니다. 당연히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를 버리는 것도 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상태에서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겠죠. 물론 법적으로는 분명히 이혼의 절차를 밟았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했습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남편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아내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고 하는 율법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조항을 악용하는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를 너무 못한다. 우리 아내는 수치스러운 아내다. 또 밥을 태웠다. 수치되는 일이다. 이렇게 억지로 주장하는 남자들도 있었죠. 물론 율법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고 그냥 아내를 내보내버리면 이 여인은 결혼한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누구에게도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라고 율법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악용되어서 마치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물론 음행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아내나 남편을 버리는 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세상의 법은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2014년도에는 간통이 죄였지만 2015년부터는 죄가 아닙니다. 법은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는 과거에도 죄고 지금도 죄고 앞으로도 죄입니다. 예전에도 간음은 죄였고 지금도 간음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 아담에게 여러 명의 아내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구약에 보면 문화적인 것 때문에 나타나지만 결코 이것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 일처제를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결혼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고 배우자 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결혼하고 난 후에는 결혼을 신성하게 여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너무 전근대적이지 않느냐.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러나 교회는 4000년 전부터 간음이 죄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수천 년이 지나도 간음은 죄입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려면 성경을 바꿔야 됩니다. 성경을 고칠 수 있습니까? 고칠 수 없습니다. 1.1획도 성경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간음을 행하고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 의심하고 먹는 것은 우상 제물을 먹거나 또 구약에서는 부정한 음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후에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부정한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래도 의심하면서 먹는 자, 이런 자들은 정죄되었다. 왜냐하면 믿음에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그 말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먹었기 때문에, 우리말로 찝찝해하면서 먹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믿지 않았으니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죄가 아닌데 교회에서 그것이 죄라고 하면 문제가 되나요? 간통이 죄라고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믿음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교회에서 가르치면 그게 문제가 되나요? 탐욕을 품으면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될까요?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오늘 말씀에 나왔는데 탐욕을 품으면 죄입니다라고 가르치면 그게 문제가 됩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믿든지 말든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것의 선택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알곡은 곡간으로 가고 쭉정이는 불태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교회는 그대로 선포합니다. 믿고 행하든지 믿지 않고 거부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교회가 선포하는 데 대해서 세상은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와 관련된 성경 구절은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표현은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 때문입니다. 그럼 정의당이 낸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가 나옵니다. 이 법에서 차별이라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각 호가 나오는데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여기 성별은 남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옵니다.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과거에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성적 지향,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성별, 정체성, 이것도 역시 나중에 그 의미가 나옵니다. 학력, 고용 형태, 고용 형태에 대해서도 우리 기독교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똑같이 대우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하거나 구별하거나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가 차별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의 핵심적인 이슈에 대해서 용어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 아까 성별이라고 하는 것, 성별은 우리가 아는 남성 여성이 아닙니다.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염색체에 의해서 남성, 여성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에 대한 인식, 몸은 여성이지만 나는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인 것이고요. 여성도 남성도 아닌 여러 가지 수십 가지의 각종 성, 그것을 자기가 선택하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성적 지향, 성적 지향은 이성애, 남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고요. 동성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를 좋아하는 거. 양성애, 나는 여자도 좋고 남자도 좋고. 이런 식으로 감정적이나 호의적이나 또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 어떤 꼭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감정으로 느끼는 그 성적 지향, 이것을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죠. 동성애와 양성애까지 포함을 합니다. 성별 정체성,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인식 혹은 표현, 내가 인지하는 성하고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할 수도 있고 불일치할 수도 있다. 나는 남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여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별 정체성. 이러한 것에 의해서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권고하거나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44조에 보면 처벌 조항이 신설이 되게 됩니다. 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제42조의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처벌 조항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만 하면 되는데 직접 자신이 이행 강제금을 통해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냐,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차별금지법은 그냥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법입니다. 그럼 동성애가 죄라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처벌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이 잘못된 정보를 알려서 오히려 기독교가 대응하는 것이 가짜 뉴스에 근거한 것이다. 잘못된 해외 사례를 거기다 넣고 이래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가치가 훼손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올바로 대응해야 됩니다. 차별 금지가 적용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고용입니다.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승급, 임금, 그리고 임금 외에 금품을 지급할 경우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하는 고용에 있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재화와 용역, 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 교육기관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이용에 있어서, 행정서비스의 제공이나 이용에 있어서 차별금지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벌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죠. 하나씩 보면 고용, 교회에서 동성애자, 물론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동성애자인 목회자를 고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느냐? 이건 고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게 되겠죠.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수를 우리가 채용하지 않겠다, 거부할 수 있습니까? 채용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사회복지시설이나 기독교 학교에서 동성애자나 비기독교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느냐? 기독교인을 우대하는 조항을 넣을 수 있느냐?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화나 용역, 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아까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설교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것을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네이버나 다음이나 유튜버에 올린다고 하면 이것은 서비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사에서
반동성애나 이단에 대한 설교를 방송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 방송으로 반동성애나 이단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문사에서 반동성애나 이단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는 것도 못할 수가 있죠. 교육, 훈련에 대한 부분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나 대학에서 동성애에 대한 비판적 교육을 할 수 있느냐? 교육에 해당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학교나 기독교계 사립학교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비판적 강의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정부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을 이야기를 하겠죠. 합리적 이유 없이 라는 조항을 들어서 이런 문제는 합리적 이유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은 차별해도 된다는 합리적 이유가 뭘까요? 신천지는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하죠. 국가는 신천지 이단과 우리의 기독교를 구별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구별 못합니다. 국가는 이단을 판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기독교나 똑같은 종교로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차별하는 내용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파할 때에 그것을 합리적 이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나 기독교 기관에서 기독교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합리적인지를 다시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다시 받아야 되는,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성경의 가르침을 위주로 설명을 했지만 차별금지법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차별금지법은 오직 동성애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많은 차별을 오히려 양산할 우려가 매우 큰 법입니다. 종교의 자유, 종교에 근거한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차별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적인 행동, 꼭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국민들의 선택의 자유, 그리고 국민들의 행동에 대한 자유를 오히려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되기가 쉽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차별을 지지하거나 차별 금지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면서 표현의 자유나 기독교적 신앙에 근거한 행동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더 심각한 차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에 종교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잘못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리셔야 합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차별금지,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